몇 년 전에 가시고기라는 책이 한국에 소개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고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송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시고기,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빠 가시고기, 이 암컷이 낳아놓은 이렇게 수정란을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 풀뿌리 속에 그 둥지를 들고 이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무려 15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 진어너비로 계속 이렇게 부채질을 해서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새끼들이 부화되어서 하나씩 이제 튀어나와도 마지막 한 마리가 부화될 때까지 끝없이 진어너미질을 해요. 어떤 적들이 나타나도 어떤 물고기들이 와서 새끼를 공격하려고 해도 이 아빠 가시고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참 감동적인 거예요. 15일이 지난 다음에 모든 새끼들이 다 부화한 다음에 이 아빠 가시고기는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줘요. 이 새끼들이 아버지 고기를 뜯어먹고 그것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덜너덜 뼈만 남아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가시고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람이 마음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냐?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냐? 적어도 내가 누구에게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큰 희생을 했어. 희생 없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면 그걸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정말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이 저릴 만큼 그분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있다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 목숨보다, 나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한 부모님일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더 가슴이 저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부모님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 희생을 은혜로 갖기보다 악으로 갚는 그런 세대가 돼서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젊음도 물질도 마음도 다 거기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아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아들만 있어. 나는 안중에도 없어. 내게서 시기 질투를 할 때가 되게 많아. 한동안은 이 핸드폰 표지에 우리 부부 사진이 있더니 어느 날부터 사라져버렸어. 내 모습은 사라지고 그곳에 우리 아들 내외 사진만 들거든. 거기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24시간 머릿속에 지금 아들이 뭘 하고 있나, 밥은 먹었나, 항상 그 생각이 떠나죠. 여러분 부모님도 동일해요. 심지어 보니까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중에 어떤 어머니는 한국에 살면서 시간을 뉴질랜드 시간을 맞추고 다 그래요. 항상 쉽게 보면 얘가 밥 먹는구나, 얘가 학교 갔구나. 항상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다.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한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님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모보다 설령 내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주신 분이에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쏟고 가신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 분이다, 이걸 만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오늘 여기서 주님을 떠나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일평생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 오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과연 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나? 도대체 저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나?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내가 자라왔던 그 믿음의 세계와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산골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할머니들 몇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아주 어릴 때. 거기 가면 그분들이 예배 시간 내내 울어요. 내내 예배 시간에 울어요. 그분들은 그걸 몰라. 까막눈이. 찬송을 봐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몰라.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감격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더라.
요즘 무슨 가전 성경 공부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성경은 그냥 박사가 돼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에 거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섬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내가 의로웠어,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다른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가장 악한 죄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어렵지, 나는 저 세상의 죄인들하고 같지 않아,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살인자나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그런 성자와 차이점은 종이 한 장도 아니야.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래 평생 죄지지 않고 선하게 살았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이 없어. 성경에 말하고 있어.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2절 don에 저 창기와 세리, 저는 죄인들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두 모습을 보면 오늘 여기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바로 세리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특히 여기도 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 선교단체 무슨 간사하고 뭐 특별히 뭐 선교 훈련을 많이 받으려는 DT에서 갔다 오고 뭐 무슨 전도단에서 일하고 무슨 그런 아이들 속에 얼마나 영적 교만한 자칭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어요. 이 우리 장생 선발할 때 무슨 선교단체 훈련받고 이런 거 다 빼버렸어. 못 오게. 너무 영적으로 교만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만 있을 뿐이요. 그리고 내 삶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감사 감격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된다 말이죠. 주님은 우리 죄악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가슴에 오냐 이 소리야. 주님이 찔린 것, 주님이 채찍에 만난 것, 주님의 이 고난이 내 마음속에 와닿느냐 이 소리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형벌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고난을 자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은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빛 앞에 끝까지 버티겠다고 버티는 어두움 본 적 있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된다. 빛 대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누군가 반드시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걸 참아 형벌을 보고 견딜 수 없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여기 호주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민온 베트남 청년으로 기억이 나요. 이 청년이 상중인데 그만 동생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호주에서 이 형이 어떻게든 변호사를 써서 이 동생을 구해보려고 돈을 마련하는데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목돈을 좀 만들려고 어떤 짓을 했냐면 마약을 나르는 운반책을 했어. 그래서 이 마약 조직에 가담이 되어서 저쪽에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다가 그만 싱가포르 경찰에게 걸려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싱가포르는 법이 무서워요. 싱가포르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죽도록 곤장을 맞든지 아니면 처형시키고, 조금만 잘못만 해도 처형이야, 처형. 싱가포르에 가서 너희들 침 뱉으면 큰일 나. 벌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잡혔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 청년의 사연을 알고 전 세계가 그를 구하려고 애를 써요. 유엔에서도 그러고 죽이지만 말아라. 그 아이가 동생을 구하려고 한 거니까 선체에다가 심지어는 호주에 장관이 날아가고 얼마나 전 세계가 그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싱가포르는 참 법이 무섭더라고. 또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형벌을 치러야 된다. 그때 그 어머니가 찾아갔어. 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는 말이지. 그런데 난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아들이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면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 아들 한 번만 좀 안아보게. 아, 싱가포르 법이 무섭다. 끝까지 허락하자. 끝까지 허락하자. 그래서 결국 사형당해서 호주로 돌아온 걸 내가 봤어. 여러분, 세상에 이 어머니도 자식이 고통받는 걸 대신 받고 싶어. 여러분이 병들 앞을 가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 차라리 내가 아파서, 차라리 내가 이 병을 가졌어. 그게 부모 심정이란 말이야. 우리의 죄값으로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주께서 차마 사랑하는 자의 형벌을 볼 수 없어서 스스로 이 고진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에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줄 때에 로마인은 제외시켰어요.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악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라는 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만약에 어느 집안의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면 이거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수치란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했던지 역사에 보면 절대로 로마에서 식사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입을 못 꺼내요. 그만큼 처절. 보통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보통 죽는데 사흘 걸린다.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어.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뭐냐면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다리를 꺾고 해서 빨리 죽여주는 것. 그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당일 운명을 하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벅찬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에요. 이번 주는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하는데 Holy Passion Week라고 그래요. 그래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그 영화도 다 봤나? 그 패션이 바로 이 고난을 넘는 순환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환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이 불과 얼마 뒤에는 나를 죽일 무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바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인데 예루살렘 입성, 성전 숙청,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전, 또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와 심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신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르칠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만 수천 년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또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알렉산더 또 로마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졌어. 민족이 없는, 나라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들이 이 나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 대망쳤어. 이 이사야 선지로부터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우리의 왕 메시아를 그들은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는데 이거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지. 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자 언제나 이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그 왕으로 생각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굿뉴스, 이제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 이게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 야, 이제 너희들은 해방됐다, 이제는 자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 진리대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주님이 죽으셨다. 이건 자발적이고 선택적이고 기쁨으로 주님이 맞이한 죽음이다.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아셔준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누군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한 알의 밀알로 죽으라는 거야. 무슨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번영신학이라든지 이 거짓된 복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이야.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이란 말이야. 오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침을 가르쳐 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은 두 가지야. 말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치료 사역을. 이 치료 사역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머리되고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여러분, 팔복이 뭐야? 팔복. 팔복의 목적은 다 천국에 있단 말이야. 너희가 이 땅에 핍박받는 게 복이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 뭐냐? 너희가 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는지 모르고 5천년 역사가 오작한데 다 쓰레기 역사예요. 평생 우상성이고 부처성이고 미신성이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마을마다 어디에 가면 막 뭐 이상한 나무 새겨놓고 돌 쌓아놓고 절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할머니 때는 보면 맨날 아침마다 대야에 물 뜨다 놓고 달한테 빌고 별한테 빌고 일평생 우상을 섬긴 악한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미랄을 우리 나라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랄들이 썩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냐? 한국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토마스라는 영국 청년이에요. 평양 대부흥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는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캐롤라인이라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런던 선교의 선교사로 1863년도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에 들어와요. 1차 조선을 한번 방문하고 난 뒤에 그는 한국 민족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찾고 찾아서 다시 우리 조선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1866년 8월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대동강으로 올라갈 때에 평양감사 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 셔먼호를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는 통상을 할 수가 없다. 청나라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이 셔먼호가 우기를 들타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올라가요. 그때 평양 감사가 도대체 이게 어떤 놈들인가 해서 관원을 보내요. 그 배로 보내는데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관원을 가둬놓고 내보내주지 않아요. 그때 이 평양 감사가 군인들을 보내서 이 나무 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배로 떠내려 보내면서 배가 불에 타버려요. 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토머스라는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나오면서 그는 성경을 들고 나와요. 성경을 들고 나와서 그를 죽이려는 그 군인인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성경을 건네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박충건이 성경을 받지 않고 칼로 목을 베어버려요.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거하려다 그런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성경을 뱉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참 안타깝게도 그가 결혼하고 2년 6개월 만에 먼저 아내를 2년 6개월 만에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병으로 먼저 죽게 되고 결혼하고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26세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기 직전에 성경 몇 권 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거 한마디 하고 못 배워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는 목을 베었던 박충건과 채치량이라는 아이에게 성경 세권을 전해주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인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박충건이가 준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나중에 평양의 숭실대를 나와서 레이롤저 선교사의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이 채치량은 어린아이 때 성경을 얻어놨는데 이게 겁이 나니까, 겁이 나서 평양 경비에게, 이 박영식이라는 경비에게 이 성경을 내가 주신다고 갖다 줘. 그 당시는 얼마나 종이가 귀할 때야. 근데 이 종이가 성경, 이 종이로 돼 있으니까 이 박영식이 이게 왜 떡이냐 해가지고 이 성경 3권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려. 그러니까 누워도 성경, 일어나도 성경, 앉아나서나 하나님의 말씀, 변화 안 될 수가 없잖아. 나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책을 다 성경으로 도배해버리고 어떨까? 항상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박영식의 집이 한국 최초의 널다리 돌 교회가 돼요. 최초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제 교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것이 바로 1907년 1월 14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이 채치량은 나중에 토마스가 죽은 27년 뒤에 자기 주막에 머무르면서 전도를 시작한 마펫 그레안리 스왈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1894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 설립자가 되고, 30년 뒤에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제 발로 널다리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 장로가 되어서 평양 부흥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서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던져준 성경 3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걸 가르치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다.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서거라. 복음을 위해서 서거라.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돌아가면 반드시 거길 꼭 가야 돼. 한국 기독교 그 선교사 묘지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그 2호선 타고 가면 합정역이냐 어디 무슨 역이냐, 합정역 맞아. 거기서 내려가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한강변에 절두살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가톨릭 성지도 있고 한데, 거기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가 죽은 모든 선교사는 아니지만 3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묻혀있고 묘지가 있어요. 정말 가슴 정말 많은 선교사들, 또 선교사 아내, 자녀들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죠. 영양실조로, 풍토병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죽으라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욕망도 내 안일도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쳐야 합니다. 1902년도 6월 11일 날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됐던 아펜셀러가 그가 이제 선교 활동 중에 그가 탄 배가 군산 건해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게 돼요. 그때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아펜셀러는 이 여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얼마든지 자기는 살 수 있어. 이 둘을 구하고 44살의 나이에 그만 순교하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된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아펜셀러 같이 총명하고 잘생기고 얼마든지 미국의 엘리트로 성공할 수 있는 젊은이가 왜 이런 낙후된 한국 땅에 가서 저렇게 죽어가나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다. 그러나 그의 하나의 미랄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한국의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 그의 세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의 선교사로서 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귀한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헤론이라는 의사예요. 그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은 미국 테네시 의과 대학이 생긴 이래 최우수 성적을 올린 수재예요. 그 학교에서 이미 교수직을 다 주고 일평생 의대 교수로서 연구를 하게 했지만 그는 1885년에 어려 선교사로 우리 한국 땅에 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5년 뒤인 1890년에 각종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휩쓸어갈 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 모든 선교사들은 급하게 고국으로 귀한 조치가 됐어요.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폭염 속에서 끝까지 환자를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더위와 과로에 지쳐서 이질에 걸려가지고 3주 만에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그의 생을 마치게 돼요. 그의 희생이 그 선교사들의 그 하나의 미랄이 된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까지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오늘 죽으면 내일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세상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한계와 같은 오늘 이 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라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타임즈에 난 기사는
3000년 전에 있었던 미라, 3000년 전이라니까 정말 오래된 그 미라를 해부했더니 그 미라 손 안에 미랄이 몇 알이 있더니 미랄 3000년 동안 신기하게 생각했어. 그 미랄을 땅에다가 심었더니 삭신이 삭신. 중요한 진리죠. 썩어지지 않아. 3000년이 돼도 아무 열매가 없다. 썩어져. 반드시 썩어져야지 풍성한 열매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가. 너희 속에 있던 옛 사람, 옛 가치관,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미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 반드시 죽어야 돼. 기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은 날이 있었어. 완전히 죽은 날이 있었어. 그는 점점 허리를 굽혀 마루바닥에 닿을 정도로 몸을 숙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조지 물러에 대해서 죽었어. 나의 견해, 내가 좋아하던 것, 나의 취향, 의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어.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나 자신만 나타내 보이기로 작정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산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뭐냐? 죽는 거란 말이야. 날마다 죽는다. 데일리 다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내가 죽는 거야.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오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기숙사에 어딘가 꼽혀 있든지 아니면 누가 훔쳐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자매가 한국에서 나에게 보내준 책이라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산비라는 책이에요. 산비. 영국 선교사 제임스 프레이저의 일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1886년에 런던에서 출생했어요. 22세의 공학도로서 인류 대학을 나온 이 내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었어. 근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으로부터 전도지를 받아요. 그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 선교회에 찾아가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는
모든 그의 경력과 안락한 가정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 살아가요. 위난성의 첩첩산중 리수족이라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22세 나이에 헌신을 하는데 수십 일씩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강도와 짐승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등 많은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는 리수 문자를 개발해서 신약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해 그리고 조상 대대로 악령 숭배에 물들어있던 수백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는 30년 동안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52세에 악성 뇌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요. 그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기독교가 불길처럼 산간지대로 번져가면서 수천 명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는 리수족은 문자가 없음에도 역사를 노래로 만들고 지금도 모여서 제임스 선교사가 번역한 그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리수족이 총 48만 명인데 지금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왜 전하는지 당장 그 아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여기서 복음을 들은 아이가 나중에 중국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지 아니면 또 위대한 정치가가 돼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돼. 희생해야 된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내 시간도 내 기쁨도 내 모든 안락함도 희생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니 너희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라. 현재에 죽고 우리는 미래의 삶 나 하나 죽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순간에 죽고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